우리 교회 참 괜찮은 교회죠? 15명 안 되시죠? 아멘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빠잖아요. 저런 한 사람이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비초점주의를 앞두고 행사도 준비하지만 말씀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본문은 다 나갔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나?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3시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깬 게 아니고 분명히 주님 저를 깨우셨습니다. 말은 굉장히 많은 생각 속에 마음을 주시기를 창득 세대들은 간절히 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담임 목사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람 물건 좀 해볼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간증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하다가 저기 내가 무슨 내용 갑자기 주일날 뭐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간증 앞에 한 겁니까? 아니 메인 스피커야. 간증기 따로 있고 당신이 간증을 설교하라. 그러니까 뭐 똑똑하게 한번 준비해보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그날 그 집회가 그렇게 일됐고 그날 우리 유승현 형제가 이제는 좀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간증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역 현장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빈틈없이 모든 걸 준비해도 걸음을 딱 옮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수위를 내가 계산하고 다 준비했지만 발걸음을 막상 동으로 딱 옮기려고 할 때 현장에서 발걸음을 확 돌려가지고 서쪽으로 옮기게 하신 그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유연성 있게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또 들었다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또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저도 순종할 때 이해가 안 됐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유승엽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걸 딱 보고 제가 또 유승엽 열매를 통해서 또 우리 유승상 또 한순이 어머님이 여기서 열매가 맺혔잖아요. 또 유지원 또 당신 본인의 여동생 열매를 이번 주에 맺혔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되어진 이제 이 연수의 반응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처럼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되 하나님의 명령과 오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신한 사람의 본능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했는가. 그 민감하다는 것은 내 계획을 처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을 꺾을 정도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저는 승리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이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받은 마음입니다. 최신 버전이죠. 순종과 불순종. 그 순종과 불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과서 같은 답은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네. 잘 배우십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상태가 괜찮은데요. 몸으로 좀 그런 거니까 좀 자고롭게 만들어줘서 목소리가 이상하나. 그거는 엔지니어 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 중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가 놓고 순종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 나한테 조금 더 내가 수월하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묵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과 불순종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막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뒤에 따르는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만약 내가 불순종을 해서 내 뜻을 따르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선택한 그 위해서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웬만하게 나오면 책임을 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책임을 지는 분이 주님이신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불순종하면 그때는 내가 내 마음에 폐지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종 뒤에, 순종 애프터에 나오는 열매를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현장에서 순종을 해야 할지 불순종을 고집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끝. 아이스 브레이크. 오늘 제가 선물을 주려다 보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4시까지 준비했는데 당겨가지고 5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일정으로 하니까 오늘 기대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에서 보기 좀 부담스럽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이 주간 새로 읽은 18절 말씀들도 모두가 주제 구절이 16절과 17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수식한 아주 표현들이고 이제 설명들인데 이 주제의 핵심 구절을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성경을 다 봐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암송하는 분도 계시죠?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이끌어가지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너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같으니라. 복음이 주제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절대 능력,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 능력은 복음이다.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그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말씀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잡한 주제가 그렇게 설명할 것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16장까지나 길게 나열되어 있는 이 전체 로마서 안에서 불과 1장 16절이라고 하는 초반부에 벌써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로마 교회가 사는 비결, 잠시 신앙이 실추되고 다시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비결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복음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표현은 표현하기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과 또 다른 많은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또 공평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달리 다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왜 몰락해가는 로마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해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기쁨들이 찰나적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썩은 동안줄을 붙들고 살지 마라. 지푸라기 잡고 살지 마라. 진짜 동안줄을 당신 인생의 허리띠에 동여매고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인생을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인데, 이 복음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으로 오늘 18절 말씀을 바울이 오늘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앞에와 뒤에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곧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 대상이 누군가? 오늘 이 본문을 표지로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생명하에 생명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지를 못할 망정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누워서 침 뱉어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격인데,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완전히 이 땅에 내놓고 십자가에 몸을 치고 피 흘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은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바랄 수 있는가? 만약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 안전은 사탄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만 계시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된다면 이곳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장소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 안에 만연해 쳐가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불의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에 대하여. 그것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경건치 않는 삶, 경건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앞에도 불의, 뒤에도 불의, 불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죠. 이 불의가 뭐냐? 가운데다가 샌드위치식으로 놓고 설명하고 있기를 경건하지 않은 삶이 불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의 자체, 경건하지 못한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의한 삶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그들의 그 성도들의 빗나간 삶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불의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삶, 성도들의 불의한 삶, 성도들의 경건하지 않는 삶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측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삶이 무엇은 결과를 초래하는가? 진리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진리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막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진리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주님을 통해서 모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숲 말get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교회 한 가족이 되어 모여있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삶과 인격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주변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최초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냈으면 불신자들이 비록 조롱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들,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에게 속했구나 말하는 것도 하는 것도 세상에 안 속했어, 너는 내가 속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비단 안디옥 교회 막내 일이 아니고 상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거순동에서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지상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런 칭송과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믿게 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좀 나대지 마세요. 좀 잠잠히 좀 계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하셨지만 주님 좀 겸손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마다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계신 주님도 지금 그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딱 주님이 해체를 받은 얼굴로 김대현이의 삶 속에서 나타나려고 딱 얼굴을 내는데 이 김대현이의 삶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기 딱 좋은 입장에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다고도 아유 뭐야 아직 아니냐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의롭게 살고 비난받는 건 말고 내가 사실 삶을 좀 개차반처럼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제짓고 살아가는데 나 스스로도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스스로도 말 못하고 어제 우리 저기 전화 보러 가는데 우리 저기 인경 리더를 보니까 이걸 명찰을 다 달고 오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 명찰 왜 달고 왔냐고 하니까 내가 셀다 아니냐고 자랑스럽게 지금 달고 와요 지금. 그런 내가 이해가 된다. 자랑스러워하구나. 그럼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저 사람도 달고 있고 쭉 달고 계시대요. 저만 안 달고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자랑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이따금씩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님 갈 때도 앞에 번개처럼 늘면서 기도하고 깽깽하지. 어떤 분은 밥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뒤에 해야지. 잘 먹고 인사해야지. 왜 인사 안 하고 기도하냐? 기도하라고 밥 다 먹고 하겠다면서 들어가면서 아버지 오늘 칙칙칙 잘 먹었습니다. 이거 하겠다.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성경책 오늘 여러분 다 들고 오셨으면 이렇게요. 예? 또 막 이 안에 막 감싸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가방에 넣으셨어요. 가방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사실 이렇게 좀 꾹꾹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 앞에 직장인들 앞에 내 동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만 주님은 그 때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때이기 때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비난 안 하는 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비난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열매가 나타나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좀 단축시키려면 내가 빨리 변화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변화된 삶, 신앙의 인격, 아멘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 살아있다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불어오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도 주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방금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불의한 모습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며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아직까지 속이 다 바뀌지 못했다면 말이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채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이 이끄는 대로 내 눈이 좋은 대로 세상적인 자랑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양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미션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은 예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 안에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한 삶, 내가 나한테 관대하는 바람에 잘못하는 남한테는 우리가 인색하면서도 우리가 실수가 많은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이런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관대한 바람에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결과물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더 뚜렷해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주님을 더 희미하게 지우기로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한 삶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낱 이론에 불과한 세상의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말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런 판결 위에 뛰어든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이 전락한 거예요. 왜요? 공자를 따르는 사람의 삶과 맹자를 따르는 삶과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삶과 이런 성인들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 삶이 제자들의 삶을 다 비교해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탁월하신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은 공자를 따르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놓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놓고 평가하기를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희 스승이 공자 수준이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전집 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다니는 우리 삶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이 전집 가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왜 이렇게 우리가 전락시켰나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끄집어냈나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고 뭔가 다른 삶이 없으니 점집을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도 있잖아요. 그들은 복채를 내고 우리는 헌금을 내고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귀신이나 구판 벌리고 부르는 귀신이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우리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인 줄 우리의 삶이 샤머니즘, 돌아다니는 악령과 악한 귀신들과 예수님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불쌍한 패배자로 만듭니다. 내 삶. 나의 삶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님, 내 눈빛, 내 표정, 내 말투, 내 성품, 그것이 타고났든지 어떻든지 주님을 만났는데도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 예수님이 어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처 버리지 못하고 또는 버리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며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의와 불경건한 삶은 바울의 표현대로 진리를 막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막아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불신자 시절에,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 그때 모르고 지었던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한번 진리의 빛을 보고서 다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나? 너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자신 있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적어놨죠. 시작.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리라. 이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알지만 모른 줄 아셨다. 모르니까, 모르만 죄니까. 그러나 알만한 지금 이제 입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의 불의한 삶이 조금은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태클 걸고 성령을 해방하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은 조금 더 좀 날카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6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사는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잠시 내가 방황한 것이지 내가 잠시 세상의 연락을 좀 즐긴 것뿐이지 나는 결코 예수님을 욕보일 만한 욕보일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누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대놓고 주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고집, 내 안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집하고 있는 이 생자력의 고집,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불의한 삶, 이것이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바울이 제대로 고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모독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시골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 농사 짓고 감자 캐고 내가 하나 성공하라고 서울에 상경시켜놓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만은 성공하라고 엄마 아버지가 가난한 우리가 다 커버 테니까 너만은 공부해서 역전하라고 엄마 아버지가 인생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 묻혀가지고 공부를 고학을 시키고 있는 그 아들 보러 상경을 했어. 엄마 아버지가 오랜만에 보따리 싸들고 감자 쪄가지고 상경을 했는데 아들이 막 술판 걸리고 있고 야동을 보고 있고 책을 전부 다 어디 팔아먹고 있고 그런 모양. 만약 그거 여러분 부모님이 봤다면 부모님이 우리 방을 왔다 간 걸 안다면 그 죄진이 대체가 있겠습니까? 곤두레 만들이 되어가지고 새벽에 들어왔더니 엄마 아버지 왔다 간 흔적이 다른 것은 없는데 그냥 자기 방인데 예전과 똑같은 방인데 그 한켠에 우리 아들 먹으라고 우리 어머니 손대가 묻어있는 아주 손시로 그 분홍색 보자기가 하나 옆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엄마 왔다 가는 거죠. 이 술병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추잡하고 더러고 음침한 이곳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줄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거 엄마 아버지가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미망할까봐 그냥 가는 그 엄마의 보따리 하나 보면서도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이 죄가 재미가 없지요. 만약 그 보따리를 보면서도 그 이후에 죄가 재밌다면 정말 진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보따리를 붙들고 통곡하겠어요? 얼마나 그 보따리를 보면서 가슴을 찢겠어요? 나 하나 바라보고 KBP요 자신의 상한 얼굴도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 상한 엄마의 얼굴을, 아버지의 얼굴을 이미 관절이 굵어지고 뒤틀려버린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죄가 재밌겠어요? 달콤하겠어요? 몰라서 내가 그랬지만 안다면 그렇게 못하죠. 타락한 자들은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참으로 읽고 난 뒤에도 아멘이라고 반응하기가 화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죠. 더불어 이런 몇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상해 하심과 또 결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에 못이 박혀 아파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은 진노,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장에 욕을 보였지? 내가 너희들한테 진노를 바랄 거야. 이놈들. 하지만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너희들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눈이 멀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분노하고 격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왜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다 아끼겠습니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속으면서도 끊임없이 배신당하면서도 믿는 도끼 발등이 찍히면서도 우리 주님 그렇게 속을 줄 알면서도 배신당할 줄 아시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사랑하고 올려주시고 우리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완전 바보가 되신 분이십니다. 성경책 어디를 들어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도를 하시겠어요? 왜 기도하는 내용까지 더 드리겠어요? 왜 주님 우리를 더 공부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를 방향을 몰아넣으시겠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제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눈물을 느껴야 돼요. 이 속에서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셔야 돼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고요?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삶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삶, 경건하지 않은 삶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 불의한 삶 자체가 교회까지도 변질시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인들한테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달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불의한 삶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불의한 삶을 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도 나름의 급이 있다고 지금 19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한 이 죄가 있어요. 물론 이 죄의 종류를 쭉 이제 언급하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놓고 너희들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로마 교인들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죄가 뭐냐? 알만도 한데 모르고 산 것이 죄입니다. 아이고 복음을 들었어야 예수를 믿을지 말을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나 처음부터 몰랐어요. 이러고 미안하지만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연만물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이 자연세계, 이 천지 만물,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이미 보여져 있다. 또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 몰라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놈 핑계대고 있구나. 네가 조금만 더 알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거, 그게 힌트였어.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뭔가 궁극적인 결핍, 만족되지 않는 하나의 부족한 모자이크 조각,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삶이 뭐 때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메시지로 주고 계셨던 거예요. 네. 술 취함, 방탕함, 흑안함, 또 세상적인 연락들, 이 안 좋은 삶들,
여러분 또 뭐 인터넷에 중독되고 사람에게 중독되고 이게 쉽게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빠져나오려고 그랬지만 치고 빠지려고 했지만 한번 죄를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 만사 세상 만사 마음먹기 따라 다른다고 말하지만 이 마음이 안 먹어져요. 상황이 안 좋아서 좋은 마음 보고 싶은데 안 좋은 상황 속에 내 마음은 자꾸 슬퍼져요. 사랑하는 내 마누라한테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해요. 내가 배 아파 나온 내 급속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소치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 아까 우리 간증도 하셨지만 결혼해서 앞서 내가 살아갈 때 상처 가정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게 이제 뭔가 좀 반전이 되는 삶을 자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이전에 부모가 주지 못했던 환경을 나는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아빠를 만나는 바람에 복받고 좋은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한테 상처를 안 주겠다. 좋은 환경 만들겠다. 아무리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다짐하지만 우리도 상처를 줘요. 마음 먹는다고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사업, 직장생활 마음 먹는 대로 됐으면 우리 여기 다 배락자가 됐겠죠. 안 모입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손에 안 들어와요. 쥐고 있는 돈 나는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카드를 끌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빚이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핑계치 못할 짓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사람의 그 삶의 섭리 속에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밝히 보였거늘 네가 왜 나를 찾지 않았나. 과학, 문명, 생명공학, 의학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했지만 여러분 지금 사람이 과학으로 나뭇잎 한 장 만들 수 있습니까? 새를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서 날립니까? 물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빌려서 우리는 그것을 창작해서 응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이 나무 책상을 만들지만 나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집에 이 애완견이나 애완새를 데려다가 집에서 우리가 관상용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이 새와 이 식물과 이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우리가 수혜받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알만도 한데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모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은 그 주님의 섭리가 눈에 드러나도록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자연 만물이에요. 그러나 보여주셨음에도 끝끝내 모른 채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거 알게 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나 참은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냥 이론으로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로 그냥 제한시켜 놓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많아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나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단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네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아멘이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주님의 의도래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관계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겠다. 나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와서 빌면 축복이 있다고 말하니 나 그냥 교회 와서 내 필요한 것만 채워가겠다. 여러분 이마트에 쇼핑몰하고 사는 거 뭐가 다른 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 성도의 삶은 미안하지만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근성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저 내가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위로받는 것은 따라오는 품목이고 예배의 본질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명예롭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 이 세 번째 죄가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 번째와 같은 입장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아까 두 번째처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22절로 23절 말씀을 다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한번 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으라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표창을 들고 다닌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적을 넣고 다닌다거나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표현을 그렇게 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불의한 삶, 경건치 않은 삶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바로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삶,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로는 불의한 삶입니다. 잘 보십시오. 죄인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을 뭔가 경건치 않은 삶이 있었겠어요. 성적인 방종, 또 간통죄,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차독간죄, 동성연애까지 됐으니까 그런 아주 안 좋은 죄들 많이 지고 살았는데 그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그런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었지 삶의 내용은 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은 죄라고 말하지만 불이다 말하지만 정작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죄 밖에서는 죄가 보이지만 죄 속에서는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나름대로는 왜 불의를 저지를까요? 그 불의가 재미있거든요. 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추구할까요? 그 경건하지 않은 삶이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삶이 매력적이잖아요. 왜 불의하고 왜 경건하지 않게 살까요?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게 낙이 있기 때문에. 술로 인생을 탕진하고 노력을 인생을 탕진하고 세상 친구들 같이 어울려서 밤새 놀고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것,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보다 친구와 노는 내 자신을 더 위하자니까, 내 자신이 좋은 대로 사니까 그게 자기는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건데 이걸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불의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아무리 오라도 내가 싫으면 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살겠다. 왜요? 왜 내 좋은 대로 살아줍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마음먹었습니까? 내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싫습니다. 22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스스로, 22절 말씀에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의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독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들면 돈이 많은 거지만 신앙은 철들수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0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앞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같이 밀착되어서 지냈는데 주님이 알면 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이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남은 평생도 주님과 나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 얼마큼 우리가 성장했다고 스스로 합니까? 바울도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평생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뭔데 독립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로마 교인들은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아까 디만 연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바꾸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꿔진 게 아니라 자기가 바꾼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리고 바꾸었다. 이들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또 내 스스로 바꿔버리고 살았으니 어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목숨을 다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만이 중요합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새끼, 내 마누라, 우리 집, 우리 집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은 언제든지 내가 분리하면 내가 버릴 수 있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액세서리, 예수님도 액세서리, 비전과 삶도 액세서리, 내가 좋을 때는 붙잡고 살다가 거짓말을 버릴 수 있는 액세서리. 내가 싫다고 판단되어지면 내가 판단건데 내 스스로 생각하건대 계산해보고 내가 분리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로마교회 성도였습니다. 이것이 불입니다. 이것이 불이에요.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게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의롭지 못한 불의의 삶이며 경건치 못한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은밀하게 계속 암처럼 지금 퍼져가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양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려고, 발전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급하게 전해서 이 마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의 노를 격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18절 말씀에서 진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고의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바꾼 걸 봐서 고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집을 잘 알기 때문에 도둑질을 흔적 없이 터는 겁니다. 해부의 내부 고발자, 진리를 잘 아는 사람, 교회를 잘 아는 사람, 성경도 제법 읽어봤던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제법 이론적으로는 아는 사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은혜를 받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목사님의 선포하면 아멘 하십니까? 이게 보통 우리 교회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통과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저 아무 때나 아멘 하네 저거 뭐 저러고는 아멘 하면 세가 정도는 아무 때나 아멘 하거든요. 아멘 과테말라 시리가 가본 가겠습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닥에 룰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본다고? 내가 가본 어떻게 가겠노? 아무 데서나 막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안녕하고 간증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했다가 그렇게 막 거룩한 척에다가 다음날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20년 통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고 재구성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합리주의, 실용주의. 너무 목사님 말씀은 이상적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하나님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꾸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연의 본질적인 뜻이 희석되고 부패합니다. 원래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흐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기억하시죠?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서, 내 생각을 강의하고 바꾸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바로 그것을 다 잡아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가운데 빼고 주님 말씀과 마귀 말만 딱 비교해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중간에 모호하게 불어서 그렇지 우리가 빠지고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딱 대보면 뭐가 옳은지 알아요? 여러분, 뭐가 옳아요? 뭐가 옳아요? 주님 말씀이 옳죠? 이 말씀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색깔이 완전히 드러나죠? 파란색, 빨간색. 뭐를 선택해야 될지 분별력만 있으면 우리가 붙여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키면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의 가치관을 거기 물을 타면 모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발을 떼고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알면 결코 그렇게 안 따라가요. 그런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내 생각을 가미시키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생각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자기 생각 물에 타면서 타락했습니다. 더 합리적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집어넣고 타락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그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보냈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심지어 배신할 정도가 아니라 팔아먹었을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한때 바울의 제자였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가 왜 바울의 편지의 그 기록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이니 믿음에서는 파산한 자가 되었으며 데마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떠나갔고 누가 난 내 옆에 남았느니라. 왜 이런 소리 합니까? 한때는 여러분 기라성같이 쓰임받았던 제자들이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유혹을 받고 또 계산이 많아지고 도박을 부리니까 알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갔다가는 망한다. 세상적인 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발을 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발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뒤통수를 쳤어요. 이들이 어쩌다가 바울을 대적하고 모함하는 변절자가 되었습니까? 처음의 마음, 순수에 있던 초심의 열정을 버리고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바울 자신은 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온몸을 집어 던져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억해내고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로마서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알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어설프게 알면, 아니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진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 여럿을 힘들게 합니다. 골병드는 종교 생활자로 전락합니다. 저는 자주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발견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성도분들이 그 교회에 갔을 때 대체로 좀 미안한 말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둡고 생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표정만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듣는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을 법한 한 가지 원인은, 또 제가 내린 결론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노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노련합니다. 설교 듣는 태도와 자세가 노련합니다. 훈련 노련합니다. 심지어 사역도 전도도 노련합니다. 기도도 노련합니다. 알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이제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고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면 얼마나 이분이 보배롭고 고상한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초신자들 보면은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많이 봅니다. 그냥 결과식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너전에 놓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가 밝아져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적인 유혹이 더 이상 나한테 매를 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간증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어설프게 하니까 내가 나면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면 이게 진짜 알면 할수록 가치롭다 느끼면 포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중국에 붙들려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어제보다 오늘 다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오늘 다시 친밀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더 알려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하산이 없습니다. 하산하라. 파송을 하지 않으면 하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는 알미 아니니 어설픈 경험과 관록만 쌓여갔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러는 잔소리하는 주님 그만하시라. 내가 알아서 이걸 하겠다. 내가 이제 통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울의 말을 다시 들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을 때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그 주님은 능력자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나를 책임집니다. 그러니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여 내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도 복음이 다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복음이 다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혀서 참 말하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유일하게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복음,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희석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안 나타난다면 이 복음은 세상에서 완전히 멸종하고 말 거예요. 사라지고 상실되고 말 거예요. 어디서 복음을 발견하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 나타내면,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난단 말입니까? PC방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등장하시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안 등장하면, 우리가 무대가 안 되어드리면, 주님 꼭꼭 영원토록 숨겨놓으면 그 모든 고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보이면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고 깨어져야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진노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뭐하고 믿었노니? 여러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옷 입고 품하시고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알고 믿었노니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아, 주님은 인색한 분, 나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진노하는 분, 무서운 분, 오해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잠시 주님이 무서웠던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 죄를 청산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거든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주님 왼손에 들어있는 회초리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오른손 뒷줄에 갖춰놓은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 됩니다만은 분명히 엄마 아빠 오른손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 아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민정이 들어있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우리 엄마가 원하는 것, 원래는 아이들한테 고민정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미안하지만 내 의지가 안 돼, 아니지만 무엇이 아니지만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고민정을 감추게 돼요. 인정하고 잘못했다 할 때까지 고민정 내다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본심이 고민정이라는 사실, 회초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즐거이 기쁘게 신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왜 기도가 들었다고 말하세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는 게 아닙니까? 혹시 꼭 필요한 거 돌아보세요. 다 주셨지 않습니까? 난 더 가진 게 아닌가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